사순절 맞이해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하여서 붙잡히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정을 앞두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밤이 되는 거죠. 공생애의 최후의 기도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산에 함께 있던 11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 강조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오후 시간에 깨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깨어 있고 싶으나 천근만근 눈의 무게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현장에 있었던 11제자에게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뭔가 하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영적인 차원에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37절과 38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이 상황 속에서 네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원이로되 원어상으로는 영은 원이로되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영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육체의 약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영과 이 육신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얘기는 뭐예요?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육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면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무엇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 육신의 생각과 더불어서 이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의 약함,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육신의 그 약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육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또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약함을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깨어 있음과 관련하여서, 이 육체가 깨어 있음과 관련하여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잠 안 주무시고 생활하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 내내 잠 안 주무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으나 쉽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을 때는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낮과 밤을 만드신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라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뭐 하라고? 밤에도 자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육체가 항상 깨어 있는 데는 무엇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데는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육체는 깨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뭘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육체가 깨어서 활동하다가 보면 뭘 느껴요? 육체가 피곤함을 느껴요. 피곤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자라 이런 메시지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피곤함을 이기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피곤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우리가 생활과 삶과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뭘 극복해야 돼요? 피곤함을 극복해야 된다. 피곤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하세요? 이 피곤함에 관한 문제는 그냥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의 문제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곤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피곤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이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만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실적으로 육체의 이 피곤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면,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육체의 한계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2번씩이나 막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가운데 쿨쿨 차고 있어? 그래서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2번씩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도하기 전부터 하면 3번 부탁한 거죠. 깨어 기도하라. 자고 있을 때 가서 깨어 기도해라. 또 가서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이라고 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싶었대,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거듭되는 분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40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요. 40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니, 왜 잤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어떻게 되었더라?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잠을 이기지 못할 만큼 아주 많이 심히 피곤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깨우면 너무 죄송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로 대답할지 그 무슨 말에 대해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얘기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했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후니까 좀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쉬운 문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 제자들은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어느 정도 피곤했다 그랬습니까?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지도자가 더 피곤해요? 제자들이 더 피곤해요? 기본적으로. 무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인도해 나가고 이러면 책임감이나 모든 일들은 피곤함의 그 피로도는 사실 제자들보다는 리더가 더 피곤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심히 피곤했다는 것은 주님도 심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자들은 너무 극도로 피곤해가지고 잠을 이기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잤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셔야 돼? 주님은 무조건 안 주무셔야 되고 제자들은 주무셔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도 우리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심히 피곤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잤다 그랬어. 그러면 주님도 심히 피곤했을 텐데, 제자들보다 더 피곤했을 텐데, 그러면 주님도 주무셔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이상하다. 왜 극히 심히 피곤하여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보다 더 피곤하신 주님은 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깨어서 주님은 그 피곤함을 이기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은 그 피곤함을 극복하며 깨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을까? 비결이 뭘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 정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예수님께서 극도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같이 되더라. 몇 번 강조하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것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는지를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간절히.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기도 못 해봤어요. 땀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육체의 피곤함을 극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며 깨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무엇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도의 피곤함을 이길 만큼, 그래서 이기고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만큼 뭐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죠. 제자들이라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은 거나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운동도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수면 관리도 잘 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체력도 키워야 되지만, 피곤함을 이기기 위한 체력도 키워야 되지만 영적인 힘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역과 영성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체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만한 영의 깨어있음이 있을 때 그 육체를 깨워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약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아야 돼요? 졸아야 돼요? 네? 잠은 일주일 내내 예배 전에 다 주무세요. 다 주무시고 오시라고. 예배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그게 뭐 낮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예배 전에 주무실 자매 분량은 다 주무시고 오라고. 다 주무시고. 아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입신을 하시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뭐 입신해서 주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깨어 있을 때 그 잠을 이길 수 있고 피곤함을 이기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로 피곤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힘쓰고 애쓰,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겠느냐. 그만큼 뭐에 반대로 생각하면 육체를 깨운다는 것이, 피곤함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반드시 신앙생활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대로 반드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육과 영이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없긴 항상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깨어서 육체의 피곤함을 우리가 이기고 또 기도의 힘쓰므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64장 1, 2, 4절 찬송합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 기도로 큰 복
주셨네. 아멘.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한계, 고단함, 피곤함을 이기시고 영이 깨어서 육을 깨움으로 기도하심으로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직접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육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려면 피곤함을 능히 이길 만한 영의 긴장감과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육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